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 읽기 웹사이트인 바이블 게이트웨이에서 전 세계 172개국의 월별 평균 구글 검색량을 조사하여서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성경 구절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성경 구절, 월간 검색 210만 건으로 1위인 성경 구절이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국제구호단체인 NGO 월드비전에서 이러한 결과를 인용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전 세계인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다, 그렇게 발표합니다. 그 이유는 이 구절이 간단 명료하지만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장 잘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참고로 이 조사에서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인기 성경 구절은 여호수아 1장 9절이라고 발표되었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왜 한국인들은 전 세계가 좋아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아니라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더 좋아하는가 하는 이 질문에 몇몇 신학자들이 아마도 한국은 식민 지배와 6.25 전쟁을 지나왔기 때문에 그 역사적 경험에서 그러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마도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이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참 좋아하죠. 사람들이 많이 읽고 많이 검색해서가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 요한복음 3장 16절은 예수님의 복음, 이 전체 성경의 복음을 한마디로 요약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서 기독교인 치고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암송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꼭 다 암송하시고 어디 때서나 이 구절을 늘 의지하시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작은 복음서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The Little Gospel, 작은 복음서. 이 3장 16절, 이 한 구절이야말로 작은 복음서, 작은 성경이라고 말한 거예요. 작은 성경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구원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그 사랑의 극치가 이처럼에 나타납니다. 이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들어 올리신 거예요. 이처럼입니다. 그리고 구원하시는 방법은 너무나 간단하지요. 그를 믿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분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대상은 한정적이지 않습니다.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은 영생으로 나타납니다. 구원을 받은 모든 이들은 저 천국 하나님 나라와 영생의 은혜의 선물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은 이 독생자 아들을 그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사건 속에 나타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니 막연한 사랑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더라. 언제 사랑하셨냐? 도대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나 하시는 것인가? 늘 그런 질문과 불평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그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이미 충만히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사랑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그 구원과 영생을 얻은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이곳 여기서 함께 주의 몸 된 교회 된 거예요. 자, 16절에는 이렇듯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사랑과 심판이 이렇게 극명하게 대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 자, 성도 여러분, 그런데 왜 심판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다 구원하시고 영생 주시고자 하시는데 왜 심판이 있는 것입니까?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말씀하셨지요?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높이 들었어. 누구든지 이 독뱀에 물린 자마다 그 장대에 있는 놋뱀을 바라보면 다 그들이 고침받고 살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높이 달아 올리셨어. 누구든지 그 아들을 바라보는 자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알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거듭난다는 것이 다른 것 아닙니다. 저 높이 달리신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영생 주신 그 은혜를 받는 그 사건이 거듭남이에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하여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난 것이고 거듭난 심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모세가 그렇게 높은 장대 위에 놋뱀을 매달아 올려들었는데도 누구든지 이 장대를 바라보면 살리라 그렇게 외쳤는데도 그것 바라보지 않고 죽었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 이미 독뱀에 물려서 독이 온몸에 퍼져 아마 몸이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고 정신이 혼미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악한 생각을 하며 악하게 행합니다. 모세의 말에 귀를 막고 듣지 않고 결코 그 장대를 쳐다보지 않고 죽어가더란 말입니다. 이것이 이미 심판이에요. 바로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거듭나지 못한 자들은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 더 믿지 못합니다.
마치 맹독이 온몸에 퍼져서 정신으로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악한 행위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합니다. 이들은 이미 심판받은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는 것, 그 마음 자체가 이미 심판받은 겁니다.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은 참 재미난 이야기를 갖고 있죠. 담고 있죠. 스크루테이프의 편지. 이 고참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이 조카인 웜우드 신참 악마에게, 그러니까 고참 악마가 이제 겨우 처음 악마가 된 신참 악마에게 어떻게 사람들의 영혼을 사로잡아서 지옥으로 이끌 수 있는지를 그렇게 훈수하며 가르쳐준 그 편지 형식으로 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사람들을 유혹하여 지옥에 빠뜨리는 그 기술을 편지 31편 한 통으로 그렇게 구성하여 이 책이 출간되었어요. 참 재밌는 책입니다. 자, 이 책에서 스크루테이프가 조카 마귀 웜우드에게 이렇게 말하죠. 얘야,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한 종류의 사람은 인식이 있는 사람들이고 다른 종류의 사람은 인식이 없는 사람이야. 인식이 있는 사람, 인식이 없는 사람. 인식이 없는 사람에게는 그냥 살라고 해. 막 살라고 해. 먹고 싶은 거 맘대로 먹고 하고 싶은 거 맘대로 하고 뭐든지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라고 해. 뭘 해도 상관없어. 단 예수만 아니면 돼. 그렇게 가르칩니다. 하기야 여러분, 신앙의 인식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만 빼놓고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사는 것 아닙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자기 나름대로의 삶의 기준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 하고 먹고 싶은 거 하고 놀고 싶은 거 놀고 그렇게 다 사는 것 아니겠어요? 단 예수만 아니면 돼요. 그들이 예수를 알게 되면 마귀가 지옥으로 유혹하고자 했던 모든 계획은 수포로 끝나고 말지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심판이라고 하면 심판, 법정에서의 재판이라고 하면 당연히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죄를 지으면 죄인은 지옥이요, 죄가 없는 의롭게 산 의인은 천국이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 사법 시스템 체계가 있는 국가에서는 그 사법부도 다 법에 비추어서 죄를 지었는지 죄를 짓지 않았는지 심판의 기준이 죄가 됩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까요? 아, 그렇지, 마땅히 그렇지. 물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여기에 신비가 있어요. 반전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죄를 지었는지 죄를 짓지 않는지 그것 기준으로 심판하신다면, 아니 이 세상에 죄인 아닌 인간이 어디 있단 말입니까? 그 심령과 패부를 모두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 누가 죄인이 아닌 의인이란 말입니까? 인간은 모두가 다 죄인인 거예요. 그렇다면 모두가 심판받아 지옥 갈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에서 성도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의로워서가 아닙니다. 죄를 짓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준을 바꾸신 거예요. 기준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높이 세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여 죽게 하심으로 그 아들을 바라보고
그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심판의 새로운 기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이고, 믿음 없는 그 불신앙 자체가 곧 죄입니다. 믿는 모든 주의 백성 자녀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죄를 지었는지 아닌지가 심판의 기준이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심판의 기준이 된 것입니다. 믿지 않는 것이 불신이며 믿는 자는 구원을 얻고 영생을 받을 것입니다. 빌리 그램 목사님이 자주 설교하시면서 드셨던 예화가 있습니다. 당신의 체험적인 이야기죠. 목사님이 콜로라도에 방문했을 때 그곳에서 토네이도가 발생해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던 거예요. 자, 훗날 다시금 이 콜로라도에 방문하게 됩니다. 허리케인과 토네이도가 미국에서는 많이 발생해서 이 회오리바람이 발생해서 많은 인명피해와 많은 손실을 주게 되죠. 이 갑자기 토네이도가 발생하면 아무런 대책도 없이 큰 피해를 입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이후에 이 도시에서 기상 분석을 하면서 정말 토네이도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면 미리 전 도시에 사이렌을 울리기로 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얼마 후에 정말 토네이도가 그곳에 왔는데 그때는 아무도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이렌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그대로 믿고 행동해 가르쳐준 그 요령대로 피난하고 대비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마치 사이렌처럼 예고되고 있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의 외침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곳에서나 선지자의 외침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신 그것입니다. 곧 심판을 알리는 사이렌이었던 겁니다. 이 사이렌을 듣고 틀림없이 그런 재앙이 닥칠 것이라고 믿고 가르쳐준 그 행동 요령대로 행하는 자는 다 살 것이고, 그것 믿지 않는 자들, 그럴 리가 어디 있어, 그럴 리가 없어 하는 이들은 그 재앙 다 받게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 앞에 서시면서 주의 말씀 가운데 이 경고의 사이렌을 듣고 계십니까? 우리는 사이렌이 울릴 때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합니다. 주께 마음을 돌이켜야 합니다. 주의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와 그 구원에 응답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응답하는 것, 그것이 이 심판 앞에서 우리가 행해야 할 행동 요령인 거예요. 주님의 구원과 사랑에 응답하는 것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심판을 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구원케 하시고자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믿는 자는 점점점 믿어질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믿음이 더해져서 점점점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 점점점 믿지 않게 됩니다. 사랑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를 바라보면 점점점 사랑해지고, 미워하는 마음에서 그 사람 바라보면 자꾸 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계십니까? 교도소에서 교정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의 그런 간증을 들어보았는데, 그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에 연루되었던 이들이 똑같은 죄를 지어서 그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이 목사님이 그들을 면회해서 복음도 전하고 그렇게 말씀도 전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용사실 그런 기회를 얻고자 그렇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데, 아니 어떤 이들은 이 목사님을 만나면 목사님 만나게 된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한 목사님께 자기가 지은 죄를 죄송하게 생각하고 뉘우치면서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바로 그 똑같은 사건에 연루되어 똑같이 이 감옥에 들어와 있는데도 여전히 자기는 잘못이 없는데 누구 때문이다, 누군가를 원망하며 정죄하며 욕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럴까? 누군가는 꽃 같은 연주를 들으면서 그 곡을 만든 작곡가와 연주자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평안히 잠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똑같은 연주를 들으면서도 시끄럽다고 낮잠도 자지 못하게 한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도 감사하며 감격하며 내 죄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하며 주의 구원에 감사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 사람 앞에서 더 뻣뻣해지고 더 교만해지고, 아니 그런 일이 어디 있는가 의심하며 거부하고 욕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있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니라. 빛에 속한 자녀들, 어둠에 속한 자녀들, 어둠에 속한 자녀들은 빛을 두려워하고 오히려 어둠을 더 사랑하여 어둠 속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서울에 살았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왜 그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서울에 바퀴벌레가 많았는지요. 그래서 바퀴벌레 뭐 붙이는 거, 바퀴벌레 약 얼마나 그런 거 많이 붙이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아마 다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밖에 들어왔다가 방에 들어와서 문을 열고 불을 탁 켜면 이렇게 다니던 바퀴벌레가 막 냉장고 밑으로 쏙 들어가고 책상 밑으로 쏙 들어가는 게 보여져서 깜짝 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밝은 빛이 비춰지면 어느새 어두운 곳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빛을 싫어하지요. 우울한 시대의 사람들은 자꾸 밝은 곳보다는 어두운 곳, 침침한 곳에 들어가기를 좋아한다 하지요. 옛날에 생각해보면 카페도 왜 이렇게 카페가 어둠컴컴했는지 몰라요. 그렇죠? 그리고 또 카페에 들어와서도 자꾸 저 구석에 어두운 곳에 자꾸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 저도 젊었을 때 많이 봤었습니다. 그러나 점점 밝은 시대에는 밝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밝은 곳으로 나아가지요.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나니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은 니고데모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혼자 몰래 예수님을 이렇게 찾아와서 말씀 나누었는데,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빛으로 나아가는 삶을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고, 그것이 그 말씀이 그의 심령의 영적 변화를 이끌었다 생각합니다. 오늘 3장에서 예수를 만났던 이 니고데모는 요한복음 7장에 또 나타나는데, 공회 앞에서, 의회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믿음을 조금씩 공개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요한복음 19장을 보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공개적으로 장례를 치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훗날 니고데모는 교회의 소중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고
알려줍니다. 그의 증언에 따라서 이 한밤중에 혼자 몰래 찾아와서 예수님과 앞에서 둘이 나누었던 이 대화의 내용이, 이 말씀이 고백되고 알려져서 성경으로 이렇게 기록되었다고 전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는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믿음 주셨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아 우리는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그 구원과 그 사랑과 그 말씀에 응답하며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진리를 따를 것입니다. 주의 진리를 따라 밝은 빛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적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른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주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늘로부터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낳아주셨습니다. 거듭남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둠에 거하는 이들에게 빛 되신 예수님을 증언하며 저들을 구원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진리에 관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며 빛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